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하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런 무서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더 바빠지게 되고 예배 출석 게을리하게 되고 헌신도 적어지게 됐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면 자꾸 게을러지려는 본성이 있는데 그도 그랬나 봅니다. 이 성도는 처음엔 좀 두려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계속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어느 날 배를 타게 됐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옛날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나 혼자도 아니고 이렇게 100명이나 배에 타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까지 나 때문에 다 죽이시겠는가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배는 가라앉지 않겠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모으느라고 3년이 걸렸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현명한 교육 방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과외 이런 것들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평소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사항을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돼야 된다.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아라. 주변 친구이든 어른이든 원망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즉시 관계를 멀리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또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원망도 전염이 되는데 감사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취미도 또 이런 말도 행동도 충성도 전염이 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라.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어서 오늘도 유대인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대인 남자라면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1년에 3번 꼭 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인다, 하나님께 나를 보인다,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규례예요. 혹시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그래? 그러면 나도 1년에 3번만 교회 나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보리 추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에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도 샘이 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지면서 보리 추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한국교회 맥추감사절은 한국에서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에 드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맥추감사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몇 번 반복한 대로 반년을 이제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을 보냈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영어 동사 4가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는 celebrate예요. 지키라, 경축하라, 감사하는 일을 지키라인데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계속 지키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영어 단어가 celebrate예요. 아주 경축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기린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무덤덤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따 우리 식사할 때도 만나시면 아유 6개월 잘 살았어 감사해 이러고 만나는 분들에게 감사의 덕담을 나누시는 거지요. 시편 136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뭘 감사해야 될지 뭘 찬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136편을 읽어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살면서 왜 원망과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시비와 다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감사와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드리라는 거예요. give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동사 드리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혹은 어떤 것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축제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몸찬양팀이 그동안 연습한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는 것, 자, 이것이 감사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give, 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람들의 도움도 잘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너희 집에 가득하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살게 하지 않았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너희로 배부르게 하실 때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의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있고 잘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것,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내가 받은 것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 좀 꽁한 거, 서운한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상처된 거, 이런 거는 그냥 안 잊어버리고 간직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두면서 감사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았냐, 이 절기를 만들어서 꼬박꼬박 그때마다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드리는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리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아린다, 이 말은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비율을 맞게 드린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수송아지와 수양과 또 그 고운 가루로 기름을 섞어 태워드리는 소제, 이러한 제사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빈자에게 송아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나올 때 잘했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대로, 그 비율대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리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누가복음 12장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명도 은사도 많이 맡았으면 맡아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리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칭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절기는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알아요. 이분이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즐거워하라라는 단어예요. rejoice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라. 이 축제의 절기에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중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 함께 연락하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는요, 인상 쓰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인상 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할 장소,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 성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 집에 있는 종과 노비들도 다 함께 그날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뜨거운 공동체가 되면요,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전기를 받고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하나 되고 그러면서 나도 막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세워가야 돼요. 좋은 영적인 전통들, 좋은 영적인 질서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이 시애틀에서 열린 장애인들 경기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달리기를 할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수 9명이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출발선에 모였어요.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이 9명이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선수가 함께 달리는데 한 명이 그만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앙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8명의 선수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아이, 넘어진 아이에게 갔어요. 땅에 앉아있는 소년을 보더니 그 앞에 가 있을 때 한 다운 증후군 소녀가 몸을 굽혀서 넘어져 있는 그 아이, 다리를 아파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아이의 다리에다가 입을 맞추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거야. 그랬더니 이 9명의 선수가 서로 팔짱을 엇갈려 이렇게 팔짱을 끼더니 결승점까지 함께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일제히 박수를 쳐줬어요. 그 누가 좀 빨리 달려가서 1등하고 2등하고 그러면 뭐해? 다 같이 팔짱을 끼고 걔를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을 향한 환호가 몇 분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결승점까지 함께 나아갔던 9명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이렇게 선포하도록 주는 메시지와 같이 들려져요.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해 가야 될 진짜 모습이야. 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마치 장애를 가진 순례자로 함께 여행하는 동안 서로 팔짱을 끼고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가지 못하게 가곤 싶은데 못 가겠다고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벌써 작은 나눔이 실천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그래서 17명이 다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작은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봐주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면서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지. 우리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장애자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다를 게 뭐야? 우리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가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소출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복 주실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주실 것에 대하여서 즐거워하라.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지금 뒤만 돌아보면서 뭘 주셨지? 뭘 주셨지?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이것만 헤아리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앞으로 복 주실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God will bless you 되어 있어요. 너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아픔만 있었어, 상처만 있었어, 실패만 있었어, 나는 아프기만 했어, 뭐가 내가 복을 받아, 뭐가 내가 감사할 게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하여서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기억할 이 세 번째 동사는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사가 있어요. remember라는 동사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왜 맥주감사주의를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의미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공급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감사와 고백을 드리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이 없으면요 감사도 하지 못하게 돼요. 자동차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 자동차 화재 때문에, 사고 때문에 온 몸이 화상을 입었잖아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짧아진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이 손톱 끝이 없어졌으니까 손가락 끝이,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이 이마에 닿으면 흘러내리는,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애가 없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길 원하세요? 대화를 나눠보세요. 늘 원망 불평하는 얘기하는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경은 어려워도, 상황은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해, 은혜가 참 감사해, 고마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감사 못하겠다는 핑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감사 없는 삶은 불평만 가져옵니다.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만큼 원망과 짜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없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외양간에 밭갈 송아지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없는 중에 감사하는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의 삶의 필요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하나 보자, 기도하나 보자, 짜증 불평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6개월 동안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에 4가지 동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키라, celebrate, 또 드리라, give, 세 번째 즐거워하라, rejoice, 기억하라, remember.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롭게 주실 은혜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이 절기가 축복과 기쁨과 감격의 절기가 되시기를, 더욱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